4권의 4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비유들 중에 상당한 분량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농부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지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져 가는 모습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그래서 열매 맺고 수확 얻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비유, 씨 뿌림의 비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부가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밭의 주인이 농부에게 밭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것에 감사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둬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씨 뿌림의 비유에는 바로 이러한 구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신에게 밭을 맡긴 주인에게 칭찬을 얻는 것을 얻게 되고요, 밭의 주인은 밭을 맡긴 농부에게 수확을 얻는 것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의 구조인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씨를 뿌리는 농부와 주인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복음의 씨를 우리 인생이란 밭에 뿌리는 농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주시는 바로 밭의 소유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다 고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본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끝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더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한 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지만 그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죄인에게 당신의 세상을 맡겼다라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어찌 당신의 모든 나라와 세상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들을 맡기실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혹시 누구에게 맡기거나 무슨 일을 시킬 때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죠. 그런데 말도 안 듣고 맨날 회사 늦게 나오고 일도 별로 안 하는 자에게 그 일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일단은 맡기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 수확한 열매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수고의 보람과 그리고 가치 있게 산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서 당신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 맡긴 데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오히려 그 영광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보람을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축복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라? 청지기의 삶이다. 스튜어드십, 청지기의 삶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청지기의 삶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심히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혹시 여기서 지금 아까 고백을 서로 같이 나눴지만 어찌 내 인생이 내 건데 하나님 것이래 라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할까요? 이유는 딴 데 있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항상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청지기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쾌한 거예요. 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종속된 존재야? 그분의 로봇이란 말이야? 그분이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가? 라는 불쾌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인생이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아까도 제가 축복된 인생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청지기가 되면 책임이 없어요. 주인의 완전한 책임과 보호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인 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단지 그분의 책임 아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책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선과 의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뭔데 우리 인생을 자기 거라 그래? 너 하나님의 종속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도 여러분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한 책임 속에서 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선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씨를 뿌리지만 엄청난 크기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안에서, 그분의 보호 안에서 악한 것에 대해서 강화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선한 것에 대해서 놀라운 창의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악을 다 막으실 것입니다. 때때로 허용하시긴 하지만 깨닫고 발전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의롭고 선한 일들을 찾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귀한 씨들을 부어주셨는지, 아주 작은 복음의 말씀이라도, 그 씨라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선과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30배, 70배, 60배, 100배의 놀란 일들로, 열매로, 수확으로 거두어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다가 결국 죄악의 약한 자가 되고 죄에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선의 열매를 끝내는 얻지 못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 기회를 잃어버린 인생이 사람의 바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인생, 바로 믿는 자의 삶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께 맡김을 받은 청지기이기에 나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원하는 씨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그래서 그 씨앗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 인생에는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정체성, 우리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할 때 그 삶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보낸 디모데의 삶을 속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디모데의 모습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0절에 보면요, 디모데의 소개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그 다음 21절에 두 번째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
22절에는 마지막으로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삶입니다. 자기와 타인의 구분선이 모호해져가는 인생.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내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거는 내가 그은, 나만을 위해서 그은 어떤 내 인생의 울타리를 내가 넘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한계를 넘어가게 해요. 나를 넘어서게 하고 세상을 넘어서게 하고 내 울타리를 넘어서 결국은 광활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소유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결국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삶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럴 때 남이 나와 똑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항상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인생. 결국 내가 그은 울타리, 내가 갇힌 어떤 울타리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함께 되어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점점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 안에서, 그분의 존재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포기되어지고 누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인생이 세워져가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고. 세 번째, 자식이 아비에게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 즉 순종과 헌신의 삶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감사하기에, 날 자녀 삼으신 것이 감사하기에 대가 바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특별히 같이 참석했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 길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그죠? 감사하시죠?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가 다시 가르쳐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준희 형제, 홍민우 형제 청년부에 들어왔는데 청년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엄청나게 하거든. 이제 됐어. 이제 니들은 인생이 된 거야. 산 거야. 할렐루야. 아비에게 한 것 같던 감사하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인생이라는 것, 우리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 타인 중심의 삶,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는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가 누군지를 추천하는 일종의 추천사이거든요. 왜 바울이 이러한 추천사로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까? 디모데에 대한 이 바울의 소개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 그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것은 아까 뭐였죠?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진실되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당신 왜 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었기에 당연히 풀려나셔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고난받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생각했던 디모데가 결국 어떤 자죠? 자기보다도 남의 사정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자. 바로 디모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한 발견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더라. 결국은 디모데의 가장 중요한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구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디모데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또다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기에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 그랬기에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분이었다.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청지기, 성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수확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 던진,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한 수확을 하나님께 들린 그러한 삶을 사셨다. 근데 그러한 삶이 디모데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니 이 디모데가 너희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추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디모데가 파송되는 빌립보 교회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선포하는 예수의 복음과 그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그 참된 가치와 보람을 위해서 기쁨의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처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빌립보서는, 그런데 빌립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본문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분열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저 사람을 중심으로 패가 나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대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주 교회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익을 찾는 것이지 사람의 이익을 찾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실 때 집에 놔두고 오실 것은 내 이익이라는 단어, 나를 위해라는 단어예요. 교회에 오실 때, 특별히 예배 오실 때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찾아서 올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얻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의 기독 찬송론, 즉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헌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즉 복음의, 이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을 위하고 너희를 위해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해요. 그 두 번째 방식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디모데를 보내니 이 디모데를 통해서 배워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삶의 그 가치를 회복해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라. 바울이 쓴 이 두 가지 방법, 이 빌립보 교회를 치료한 방법의 공통점은 바로 복음의 부재를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뭐 잘못하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깊숙한 근원의 문제는 복음의 부재,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도 다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영적 아픔, 사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환경부터 작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의 근원적 이유는 복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분들, 정말 모든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사람의 일들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난 그런 시간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게 온전한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제를 보고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세상 문제를 보고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묵상할 때 그 근원, 바로 복음이 없어서 그래, 예수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서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참된 지혜가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놈이 잘못하고 저 단체가 이 정권이 잘못되고 이래 봐야 맨날 그래요. 인간의 인류 역사 3000년 동안 인생은 다 그렇게 반복됐어요. 그래갖고 뭐가 잘된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당신의 소유인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과 피조물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적용시키고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열매 맺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에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 문장, 그러나 이걸 오늘 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항상 복음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모든 일에 그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서 길이 나오고 거기서 살 길이 찾아지고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과 함께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 복음 받아들였는데요. 여러분, 복음 받아들였다고 해서 복음 인생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이 있으나 복음의 능력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항상 이 선물 비유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빨리 그 포장을 뜯고 그 선물 박스 안에 있는 정말 귀한 것들을 만지고 누리고 기쁨을 얻는데, 어떤 분들은 선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뜯어놓지 않고 저 구석, 집 구석, 먼지를 쌓인 채 거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됐지. 이게 우리의 각각의 삶 속에서 왜 복음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어떤 적이 나타나지 않는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받아들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내 삶에 뜯고 만지고 경험하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 여전히 그 복음 뜯어보기를, 만져보기를, 경험하고보기를 해본 적이 없는 자에게 회개가 있을지어다. 이건 축복의 말이에요. 회개하면 복이 오는데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복음을 만지고 계세요? 예수의 복음을 만지고 계세요?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의 기쁨을 주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의미예요. 복음이 내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세운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복음이 세운 질서가 나를 지배하고, 복음이 세운 법이 나를 다스려 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파워풀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자의 인생에는 복음의 능력이 요만큼도 안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주신 이는 똑같은데, 주신 이는 똑같은데 그것을 내 안에서 소유하는 방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린 자였다는 것이죠. 정말 디모데가 어떤 자였습니까? 외할머니부터 계속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자였거든요. 디모데가 어떤 자였죠? 헬라인의 아버지와 유대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가 얼마나 순종적이었냐면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헬라 사람을 할례를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어릴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디모데가 자신의 복음의 아들로서 같이 동역하길 바라는데 할례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강제로 할례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가중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했죠? 순종하고 할례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할례하는 건 괜찮아요. 나이 먹고 할례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참아내려면 진짜 아프거든요. 시기도 하고. 안 웃네. 이건 웃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했다라는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에 순종하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죄가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부족해요. 예수 정말로 인생의 주인 된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건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이 확신되어지고 선을 구하는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결국
30배, 60배, 7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 일만 나타나면, 일이 있으면 바울이 너무나도 잘 사용했던 자였어요. 디모데가 거쳐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골치 아픈 고린도 교회, 빌레몬이 있었던 골로새 교회,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분열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까지. 문제만 생기면 바울이 보냈어요. 문제만 생기면 담임 목사로 보냈어요.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심령을 갖고 정말 예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신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고 맡겼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믿음으로 서 있냐는 것이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는데 정말로 그 맡긴 하나님을 정말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 그래도 정말 그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했듯이 우리를 그렇게 추천하며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며 지금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그분의 추천서를 받을 만한 그 믿음의 인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 여인이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입학 원서에 이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리더이십니까? 그러자 한 여인이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합격을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얼마 뒤 뜻밖에도 합격 통지서가 빨리 날라왔습니다. 이 합격 통지서에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학교에 자기가 리더라고 지원했던 145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오직 당신만이 그 리더를 따를 사람으로 리더가 아니라고 틱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왜요? 당신을 통해서 그 리더들이 섬김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최우선적으로 합격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는 자는 이와 같은 자입니다. 내가 리더가 아니라 그분이 리더. 하나님이 리더요. 우리는 그분에 따르는 조력자라는 것을, 그분의 스튜어드라는 것을,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그것을 명심할 때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